염려 퇴치 방법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 퇴치 방법. 우리의 염려가 다 퇴치되고 자유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께서 저를 방문하셨어요. 그분 얘기가 자기가 지난 2년 전부터 우울증이 심각하게 와서 그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본인 얘기가 그 이유는 아주 어려서부터요. 자기의 그 앵자이티가 있었답니다. 앵자이티. 우리말로 하면 염려병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앵자이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심각해지더니 한 2년 전에 아주 심각하게 우울증이 찾아와서 신앙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버텨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이 없고요. 그리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떨리고 만날 용기가 나지 않고 결국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와서 거의 파탄 지경이 일어나서 결국 닥터를 찾아가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염려된다, 걱정된다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에서 연유된 정신적 고뇌와 동요, 그 걱정에서 연유된 정신적인 고뇌와 동요, 대개 곧 일어나게 될 일이나 얘기되는 일이하여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것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염려가 쌓이면은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에너지를 다 잡아갑니다. 이 에너지를 다 잡아먹는 것이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염려가 많이 하면은 항상 피곤합니다. 항상 지쳐 있고요. 두통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걱정이 많으니까 당연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요. 그리고 근육이 긴장되고 결국 이러한 염려가 풀리지 않으니까 정신질환 또는 육신의 질병이 유발되는 것이 염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보시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러한 사악한 것이 염려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게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돈 걱정해야죠. 자녀 걱정해야죠. 건강 걱정해야죠.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걱정이 심각하죠. 미래에 대한, 앞으로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이러한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주 많은데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가 되는데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염려가 막 쌓이는데 그래서 막 몸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고 뻑적지근한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염려 퇴치 방법을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염려를 퇴치할 수 있을까? 3가지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든지 오늘 방법을 통해서요 염려를 깔끔하게 퇴치시키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로 기도하라. 따라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라.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은 언제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염려가 퇴치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오셨죠? 걱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염려가 많을 법한 사람 한 사람을 들자면 바로 접니다. 제가 제일 염려가 제일 많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목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고요. 직업 중에서 가장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이 목회가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많이 심장병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이 설교 준비가 가장 큰 염려고 그리고 성도를 책임지는 일 이것이 큰 염려가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인생이 이렇게 컨트롤이 되면 염려가 없는데 out of 컨트롤이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을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그때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목회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성도의 삶이 굴곡이 있으면 교회도 굴곡이 있고, 교회가 굴곡이 오면 목회자는 당연히 굴곡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 퇴치 방법 준비하면서 대단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게 보통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야, 이거 뭐 염려 퇴치 방법을 준비하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쩜 패러닥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놓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는 없어. 오직 교회 염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염려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염려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자녀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부부지간에 갈등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생활의 염려를 우리는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퇴치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기도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 안 해요? 왜 걱정 안 해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염려를 하고. 염려를 이렇게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선 기도를 들어가셔야 돼요.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요, 랍비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염려 걱정을 얘기합니다. 랍비님, 저는 너무 걱정 근심이 많은데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못 살겠습니다. 뭔 근심이 그래 많냐고. 제가 6월절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많아요. 우선 떡도 사야 되죠, 포도주 사야 되죠, 내 옷도 사야 되죠, 내 아내 옷도 사야 되죠, 내 자녀 옷도 사야 되죠, 고기도 사야. 벌써 6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랍비가 묻죠. 떡이 얼마입니까? 5,000원이요. 포도주는요? 10,000원이요. 당신의 옷은 얼마입니까? 50,000원이요. 아내 옷은요? 100,000원이요. 자녀 옷은요? 30,000원이요. 6월절 고깃값은요? 20,000원이요. 그러니까 랍비가 조용히 듣더니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만 5,000원이니까 하나님께 21만 5,000원 달라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자네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요,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염려라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오면,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평강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평강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뱃속에 있습니다. 저 깊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처럼 폭풍이 쳐도 저 깊은 바다는 요동침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오는 사람은 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내면의 깊은 평안이 저 뱃속 깊은 곳에 생명수가 흐르는데요, 염려는 어디 있을까요? 염려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깊은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 걱정이 항상 여기가 요동치니까 이게 다급하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이건 전부 다 가슴에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슴에 있는 이런 염려 초조가 떠나가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 평강이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도와주시고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왜 염려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 속에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결코 염려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부모가 챙겨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걔네들은 렌트 낼 걱정도 하지 않고 학비 낼 걱정도 하지. 부모가 다 챙겨줄 것을 자연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누가 염려합니까? 대신 부모가 염려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전선에 2마리 참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참새 시리즈는 아닙니다. 2마리 참새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참새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한 참새가 다른 참새에게, 야, 우리 참새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저렇게 걱정 근심을 할까? 그랬더니 다른 새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참새는 돌보아 주시는데 사람들은 돌보아 주지 않나 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참새 믿음도 없는 겁니까? 참새 믿음도 안 되는 것입니까? 염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은 뭘까요? 기도 시간 내가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게 없을 수가 있나요? 그것을 우리는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걱정되고 이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맡기십시다. 인사하세요. 나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다 맡겨주세요. 하나님께. 대신 주님께서 맡아주시면,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은 부여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주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항상 염려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염려가 많아갖고 이 걱정을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을 찾는데요,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냈답니다. 내 걱정을 다 맡아서 대신 걱정해 줄 수 있는 대리 걱정인을 찾습니다. 일당 20만 원.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직 이 신문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걱정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통 걱정을 잘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을 깊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다 얘기했더니 정말 자기보다 10배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을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안해졌어요. 대리 걱정을 해주니까. 어느 날 친구가 보니까 늘 걱정하는 이 친구 얼굴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안하냐 그랬더니 대리 걱정인을 찾아서 20만 원씩 주고 대리 걱정, 그 사람이 나보다 10배 걱정해서 내가 마음 평안해졌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가, 아니 어떻게 20만 원씩 하루에 일당을 주냐, 너 그만한 돈이 있냐? 이 사람이, 걱정 마, 그것도 대리 걱정인이 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걱정을 맡기세요. 걱정을. 주님께서 대리 걱정해 줄 것을 믿으세요. 기도 시간은 내가 걱정하는 시간, 염려.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묵상하는데 그건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요. 눈 감고 무슨 깊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가짜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거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걱정하는 시간이에요. 염려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 봐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평안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있죠. 우리의 모든 염려 많죠.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세요. 주님 아시지요? 이런 문제가 나한테 산재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염려 걱정됩니다. 그리고 아뢰고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믿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그분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셔서 우리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염려를 다 맡겨서 오늘 다 떨쳐버리세요. 주께 맡기세요. 돌아갈 때는 빈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염려 퇴치 방법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을 훈련하라. 다시 한번요. 생각을 훈련하라.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입니다.
헬라어로 염려라는 것은 생각이 나누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생각이 나누어졌다. 이 염려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욱하게 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안개를 보시면 보통 30m 두께의 짙은 안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짙은 안개도 모으면은 실질적으로 한 잔의 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잔의 물의 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시작하면, 걱정을 시작하면 그 한 잔의 물밖에 안 된다는 그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온통 안개가 되어가지고요, 자욱하게 우리의 생각을 뒤덮고 우리의 마음을 뒤덮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염려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앞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걱정이 팔자예요. 걱정이 팔자야. 팔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걱정하는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별 걱정을 다 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걱정의 팔, 영어로는 그런 사람을 worrywarts, 쉽게 얘기하면 걱정벌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옷을 보면 좀벌레가 먹죠. 좀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좀이 먹으면은 나중에 옷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똑같아요. 이 걱정벌레가 먹는 거예요. worrywarts.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걱정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좀을 먹고 그리고 갉아먹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옷이요 이렇게 후두둑 찢어지는 겁니다. 강건한 정신력도, 강건한 심력도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와서 온통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나중에는요 문제가 터지면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걱정을 퇴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 대학의 심리학팀이 염려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사람이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답니다. 공연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해봐야 너무 늦었어요. 바뀔 수 없는 것들입니다. 10%는 병에 관한 것들로서 실제로 걸리지 않는 병에 대한 이 걱정이에요.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저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들은 8%밖에 되지 않는데 그 8%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도 없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므로 걱정은 백해무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걱정을 이러한 차원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정신과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20%가 건강 염려증 환자랍니다. 이 사람은 요즘에 지나치게 건강 좋지만요 너무 건강하지 마세요. 건강에 그거 좋지 않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먹는 거 아주 철저하게 먹고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건강 집착증 환자예요. 건강 염려증 환자예요. 이러한 정신병자가 20%가 된다는 거예요. 환자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환자라고 진단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답니다. 의사가 검사를 다 해봐가지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난 분명히 아파요. 분명히 아픈 게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이 건강 집착증에 걸려가지고 건강 염려증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염려는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미래를 두려워하고 사고를 두려워하고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생각들입니다. 병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건강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쁜 일과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염려한 대로 자기에게 일이 터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을 읽어보시니까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소와 양과 낙대가 엄청나게 많고 종들이 많았으며 자녀가 10명이었던 당대 최고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뱅크럽시가 났습니다. 자녀 10명이 태풍을 맞아갖고 다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자기의 건강이 망가져서 온몸에 병이 일어나고 기왓장으로 자기 육체를 긁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는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그때 욥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욥은요 항상 잘 될 때에도 안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실패할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혹시 병이 나면 어떡하지? 혹시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를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염려한 대로 부정적인 일과 실패와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부정적입니다. 입만 열면 비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성품을 닮았거나 그래서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과거에 쓰리 쓴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불신과 비판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보고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양서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어도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을 봐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봐도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는 훈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태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들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해요. 좋은 음식만 먹어요. 좋은 음악만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듣는 것과 그 보는 모든 것들이 태아의 교육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태아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좋은 생각하면 그럼 아이도 좋은 생각을 가진 아이가 탄생할 것이고 항상 밝고 맑은 상태에서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시키면 아이도 밝고 맑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바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게 영향이 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디서 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입으로 발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은 설사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는 부모의 성품을 내가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잘못된 습성,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에 파수꾼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셔야 된다는 것이 안 된다, 못한다, 나쁘다, 악하다 이러한 말들을 자꾸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언어의 습성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고 나간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획을 행동화시키라. 따라해 보십시오. 계획을 행동화시키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염려라는 것은 마치 락킹 체어하고 비슷합니다. 락킹 체어, 흔들 의자죠. 흔들하는 의자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나가나요? 뒤로 가나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염려와 걱정 투성이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락킹 체어처럼 마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제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염려해도 생각해도 제자리일 뿐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마치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어떤 뜻일까요? 인생을 태평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태평하게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라,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계획하는 것이에요. 계획했다면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작은 실천,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실천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회피할 수 없어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언젠가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덮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회피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4배로 찾아와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한다면 그러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획하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생각하며 재정 계획하고 결혼도 계획하고 내 미래도 계획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살아갈 것도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는 실천을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미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결과까지 우리가 다 조절하려고 그러고요.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마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인생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계획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학생은 공부합니다. 직장은 일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행하기 전까지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믿어도 행하기 전까지는 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획을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계획과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해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건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염려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있죠. 가정의 염려, 재정의 염려, 자녀의 염려, 건강의 염려, 삶과 죽음의 염려, 미래의 염려, 결혼의 염려 다 있습니다. 무슨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우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찬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세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주님 앞에 그대로 보고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옮겨나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염려 걱정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염려 걱정으로 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 재정의 문제와 관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 한 걸음 옮겼더니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이것이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떠나갔습니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나가고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평강의 하나님이 저 뱃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염려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첫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훈련을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한 걸음 실천하시고 나아갈 때에 염려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